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체 똑같은 주제, 높이 올라 멀리 보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의 임재의식 안에서 우리가 높이 올라 또 멀리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정말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시야를 회복하는 그런 이번 주말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고요. 또 시편 139편 7절에는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하여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앞에 보면은 휴가 중, 외출 중, 식사 중, 부재 중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부재 중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나요? 전쟁통에 있었던 이야기들 가운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와 독일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마침 한 수도원에서 수도승들이 저녁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은 마리아 찬가를 불렀죠.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처녀의 몸에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 부르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어떻게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참 마리아의 이 찬가는 참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폭탄이 떨어진 수도원의 저녁 기도 광경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수도원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교회당 안은 연기와 먼지와 부서진 건물 잔해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마리아의 찬가는 계속 불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폭탄이 떨어져서 파편들이 튀고 교회 안은 연기로 자욱한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노래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폭탄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수도승들은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폭탄이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지금 도망가야지 생명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그곳에조차 도망가야만 하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 때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야보다 훨씬 넓고 길고 깊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시인의 간증이 있습니다. 암사슴이 아까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라고 이렇게 읽었는데요. 다른 번역에 이렇게 말했어요.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이 몸은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내가 살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사슴이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는 모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반역을 할 때에 그들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땅이 벌려져서 그들을 삼켰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했어요. 고라를 따르던 사람과. 그런데 이상하게 민수기 그 뒤에 26장에 보면은
땅이 그 입을 벌려,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고라와 함께 그들도 삼켰다. 그 무리가 죽을 때에 불이 사람 250명을 살랐는데 그들은 번복이가 되었다.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자녀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는 누구도 있었다고요? 그 반역에 따르지 않는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죽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보게 되지요. 그 후에 역대상 26장 1절에 보면은 고라 사람들이, 다윗의 시대에 와서 고라 사람들이 문지기 반열이 일어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소 문 앞에서 뭘 하는 겁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순서지 나눠주면서, 그죠? 어서오세요. 좋은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성소의 문지기 역할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복을 감사하며 시편 84편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 하나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거는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그 간증입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순서지 나눠주면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집에 어떻게 해요?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그의 위대함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의 낙을 거절했다 그랬어요. 죄악에 뭐가 있다고요? 묵비권 행사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오늘도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제가 이야기하다가 오른손을 제가 이렇게 들면 아멘이라고 하시고, 제가 이야기하다가 왼손을 들면 할렐루야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거 되네요. 여기가 안실교회 맞죠? 근데 이게 되네요. 된다고요, 봐요. 목사님, 내 가고 나한테 이거 계속 하십시오. 제가 한이들 아팠던 게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아팠답니다. 하도 조용히 아무 말씀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이게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왜 그렇게 화난 일을 만나셔서 저는 응답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시편 42편이 그렇게 짓고 시편 84편이 다시 회복되어진 그들의 삶을 찬양하면서 나는 문지기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집에 있는 거예요. 악인의 집에 있는 게 좋을 때가 많아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죄악의 낙을 버렸다 했어요. 죄악의 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죄악의 낙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해보세요. 속여보세요. 사기쳐보세요. 나한테 유익이 생겨요? 네,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는 훨씬 유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죄악의 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낙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집에 첫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참 암울한 어떤 모습을 여기 보고 있어요. 낭망했다 그랬습니다. 시편 42편 4절에 보면은 왜 낭망하냐면은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 그랬어요. 아마 이 내용에 이것이 기록된 시기가 정확지는 않지만은 성전 문지기로서 봉사하면서 바벨론에 의하여서 성소는 다 어떻게 되고요? 회파되고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잘못되어질 때 가장 많은 비웃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믿은 것 같지도 않고 안 믿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비웃지 않습니다. 내 삶이 잘못되더라도.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문지기로 있고 봉사사역을 하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 그들 앞에 성소가 회파되고 문을 닫은 겁니다.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성전의 기물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 계신다는 그 성소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이 내가 뭐가 됐다고요? 음식이 됐다고 그랬어요. 음식이. 근데 또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낙담하는 가운데 저자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가져요.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걸 들으면서 아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자기의 신앙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5절과 11절에 내 영혼아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비웃고 그래서 너는 잠잘 때에 침상에서 흘리는 눈물이 음식처럼 이렇게 매일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네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괴로워하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따르고 있어요. 들리는 소리는 뭔데요? 비난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힘도 없는 낙담하는 가운데 내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서 실망하고 낙담하며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느냐고요. 고라 자손들처럼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던 사람들도 낙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낙담할 때 있죠, 그죠? 여러분 봉사하시면서 낙담될 때 많죠? 교회 봉사하면서 참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낭망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서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시선을 돌리고서 다시금 귀를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내면의 소리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 그리 낙담을 하고 그래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느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참한 지경에서 시인은 자신의 심정을 첫 절로 시편 42편 1절 첫 절로 옮겨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를 찾기에 내가 갈급합니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이 몸은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 사슴이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의 말씀 들을 때에 사슴이 그 사냥꾼을 피해서 도망가는 모습으로 이 사슴 우리가 묘사하고 또 들었습니다. 맞아요. 쫓는 그 사냥개의 그 냄새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가면서 가진 그 갈증을 해소하려면 빨리 물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냥꾼에게 쫓기지 않는지 알지라도 이 유대지방 땅에 그 척박한 그 모래사장이 있는 그곳에 만약에 사슴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하면 사냥꾼이 쫓지 않더라도 그는 뭐 해야 돼요? 물을 찾아야 돼요. 물을 찾아야 돼요. 예. 물을 안 찾으면 어떻게 되냐고 방금 이야기했죠. 죽어요. 이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내 느낌에 뒤에서 쫓는 사냥꾼이 없는 듯하여 보인다 하여서 아무렇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슴이 물을 찾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사슴을 통하여 고라 자손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낭망되고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 또는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어떤 때이든지 간에 사슴이 갈증을 느끼며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직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알면서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욕탕을 가는데 아침에 첫 시간에 가야 그지 문 열자마자 가야 기분이 상쾌합니다. 그렇죠? 공중 목욕탕이기 때문에 그럼 집에는 다 새벽에 가야 됩니다. 근데 시뿌유하게 이렇게 있는데 땅속에 이제 들어가죠. 제가 이제 가지고 간 그 바구니 수건하고 뭐 이렇게 비누하고 합쳐가지고 그 그 샤워 이 꼭지가 있는 그 밑에 이제 놓고 물속에 들어가서 땅속에 들어가서 목만 요만큼 내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시편을 읽었어요.
웡웡웡웡웡 그러는데 혼자 있는데 아주 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뿌연데 덩치는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더니 그 수도 샤워 꼭지라고 합니까? 샤워 꼭지가 뭐 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그 놓아놓은 그 자리에 딱 오더니 자기 발로 제 통입니까? 야. 통을 이렇게 툭 차는 겁니다. 그 옆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있는 그걸로 툭 이렇게 했죠. 저도 그 말 하고 싶었는데 못 했어요. 그 딱 치는데 그게 툭 떨어지면서 어디로 떨어집니까? 저 목욕탕 안 가시죠, 여러분들은? 그 물이 흐르는 고랑으로 떨어집니다.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걸로 흐르잖아요. 순간적으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되게 불편한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딱 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하려고 딱 옆에 갔는데 몸에 막 그림을 그려놓고 정치도 이렇게 쓱 이렇게 돌아보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정말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걸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 끝에다 놓고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저 혼자 빨리 씻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다 씻기 전에 조금 있으니까 그런 덩치의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머리도 깍두기 머리로 딱 해가지고 들어와서 뭐 안녕하십니까 형님 오셨습니까 형님 거기서도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몇 명이. 제가 그 집사님처럼 그 말을 했으면 진짜 오늘 여기 이러고 못 만납니다. 제가. 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은 현실 속에서는 난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라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사슴처럼 물을 찾아야지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만은 집에 생수가 있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또 냉장고 열어서 먹을 게 많으면은 또 우리는 또 더 무뎌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재 중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사무실 앞에다가 부재 중이라고 딱 써놓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내가 겪게 될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재하여 계신다는 사실이 기뻐요? 아니면 좀 무서워요? 아니면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이렇게 딱 계신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다 안다. 좀 어떠세요?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에 하나님의 임재의 범위와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눌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게 어때요? 좋아요? 아멘 소리가 약간 작게 나오는데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하여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이 고백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가 어디로 도망을 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이 긍정적으로 보여요? 부정적으로 보입니까?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든지 항상 그때에서 내 생각도 아시고 내가 말도 꺼내기 전에 내 입술에 곧 나올 말까지도 아신다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막 손살이 치면서 아이고 하나님 막 제가 하나님 피해서 도망갈 때도 없고 막 하나님 이제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 체념의 상태일까요? 저희 집에 그 교회에 한 젊은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전에 있던 그 펜실바니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프리스쿨에 이제 주 중에 아마 화요일부터 뭐 이렇게 금요일까지인가 이제 쉬는 며칠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저희 집에 자주 오고 이렇게 해서 그 옆 교회에 이제 교훈이셨는데 이 집이 가까워서 저희 집에 아이를 좀 맡겨놓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오는데 꼬만데 프리스쿨 다니니까 조그만하잖아요. 조그만한 아이인데 도시락을 항상 이렇게 챙겨줬어요.
애한테 이걸 좀 먹여달라고, 점심 도시락을. 근데 저희 집이 그 아이 집보다는 조금 더 넓었어요. 오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다다다다다다 뛰어 갔다가 다다다다다 뛰어오는 겁니다. 거실에서 저 패밀리룸 쪽으로 쭉 갔다가 올 때는 다다다다 뛰어오는데 갑자기 걸음소리가 딱 멈춰요. 그냥 너무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날 이제 다 애하고 있고 이제 보냈어요. 그 다음날 왔는데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어느 지점에 와서 딱 서 있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다가 살짝 이렇게 봤어요. 거실에서 보고 있다가 이렇게 봤더니 부엌에서 서가지고 뭔가를 한참 이렇게 쳐다보고 또 부엌에 와서 딱 서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집사람이 이제 아이를 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하니까 멈춰 서 있을 때에 저리만 뭐하니?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저도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민망할 정도로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자기는 아무도 이 집에 없는 줄은 아니지만 둘이 있지만은 자기를 본다고는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뭐하니? 라고 하는 말에서 소스라치게 놀라요. 그래서 제가 버뜩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 집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주니어 하이스쿨 다니는 두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뭡니까? 아침에 먹는 시리얼이 몇 종류대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댁에는 아이를 시리얼에 뭐 설탕 묻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안 먹인 겁니다. 근데 달려가다가 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딱 보는 순간에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각종 시리얼이 쫙 놓여있는, 그게 먹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들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끄집어내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절대로 안 먹습니다. 집에서 이제 못 먹게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아이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뛰지도 않고 시리얼을 보지도 않는 겁니다. 들켰다는 생각에 체념을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시편 139편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사실 때문에 체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체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 성경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인도자의 악장, 지휘자의 지도를 따라가지고 함께 부르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에 불평불만이나 체념이 섞일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지요. 우리 노래 하나 있기는 합니다. 가스펠송 처음 나왔을 때 저도 그거 참 부르면서도 이상했어요. 그 노래 있습니다. 그냥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가 없어. 아세요? 네, 뭐 서도 사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농가밭에 할 일이 너무 많아 죄송해요. 그 2절까지 있어요. 2절의 마지막도 뭔지 압니까? 죄송해요 로 끝납니다.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8명이 나와가지고 사부 중창하고 힘은 있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가 막 화음도 되고 그러니까 끝까지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죄송해요 하고 들어갔는데 우리 교원들이 앉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멘. 저는 세상에 그런 찬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죄송하다고 하면 이야기하고 내려왔는데 교인들은 좋아가지고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안도와 즐거움의 노래입니다.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일하고 있든 쉬고 있든 다 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시며 내가 말도 하기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하시며 하늘에 올라가도 지하에 자리 깔고 누워도 거기 계시며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발견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안도를 느끼는 겁니다. 왜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을 마치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축복되는지를 노래하기를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이게 시편 139편을 쓴 시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나고 싶은데 그 안달하고 있는데 워낙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서 도망갈 길 없어서 에이 하고 체념하고 있는 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들더라도 어떤 때는 죄악을 향해서 발걸음이 옮겨갈 때에도 어떤 때는 좋아서 기뻐해서 내 혼자만의 장소로 시간으로 그렇게 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니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시인이 아니까 하나님 당신은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나쁜 길을 가지는 않는지 나를 뭐 해주시고요? 살펴주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는 아담과 그의 아내는 야훼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게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동산나무 사이에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 창세기 28장 16절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광야로 도망쳐가서 거기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하는데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사다리를 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여기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이불이 있습니까? 베개가 있습니까? 돌로 베개 삼든 자기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뜻대로 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내 자신이 좀 하나님을 도와야겠다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야 내게 장자권이 돌아오지 라고 생각하고 했는지도 몰라요. 어머니와 함께. 근데 바로 그 자리에 누가 계셨다고요? 도망자고 거짓말장이고 형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줬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돌베개하고 누워있는 그곳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숨막히는 데서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그 호소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고기 뱃속에서 죽어야 할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게 누가 계시더라고요? 죽어 마땅한 곳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같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을 바닥속 깊이 던지셨습니다. 물결은 이 몸을 휩쌌습니다. 밀려오다 부서지는 하나님의 물결이 제 위에서 넘실거렸습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쫓겨난 몸, 하나님 계시는 성전 쪽으로는 두 번 다시 눈도 못 돌릴 줄 알았습니다. 물은 목까지 차올랐고 깊은 바다는 이 몸을 휩쌌습니다. 머리는 갈대의 휘감겨. 이 갈대를 다른 번역에는 바다풀이라고 했어요. 요나가 한국분이면은 미역에 막 휩싸여가지고 내가 바다 밑에 지금 빠져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갈대의 휘감겨 저 땅 밑 몇 뿌리로 빠져드는데 땅 바닥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땅들은 빗장들을 영영히 내려버렸습니다. 야훼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에서 이 몸을 살려내셨습니다. 어디까지 계셨다고요? 바다 땅에 밑바닥까지 누가 같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온 몸이 바다풀 혹은 미역 이런 데 휘감겨가지고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누가 함께 계셨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서 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우리가 높이 올라 정말 멀리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요셉의 생애입니다. 요셉이 39장 9절에 이렇게 말했죠.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거 언제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그를 이제 유혹할 때입니다.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내게 금한 것이 없지만은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요셉의 하나님 임재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임재의식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미워하는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셔가지고 그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게 되지요. 39장 6절에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그렇게 했어요.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은 깨끗하고 잘생긴 사나이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 다른 번역입니다. 새 번역에는 잘생긴 미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다 그랬어요. 그날 그 애굽의 여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흰천에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길을 요셉이 지나갔어요. 모두들 그 요셉을 쳐다보는 순간 넋을 잃고 술을 놓던 바늘이 자기를 찌르는 것도 모르고 술을 놓다가 흰천이 다 피로 물들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준수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까지도요. 보디발의 아내까지도 유혹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멋있었으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거지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10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얼마나 자주요? 얼마나 자주 유혹하는 게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유혹하니까 날마다 그 유혹의 그늘 아래 있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유혹이죠. 그죠? 내가 살다 보면 매일 유혹이 있습니다. 화도 내고 싶은 유혹도 생기고, 그죠? 좀 더 가지고 싶은 유혹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날마다 유혹이 있으면은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흔드는, 내 믿음을 흔드는 어떤 일들이 날마다 있다면 정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옷을 벗고 도망을 치는 바람에 그 옷이 오히려 그를 유혹한,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한 증거가 되어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그 요셉의 이야기 어릴 적 모습 보면은 요셉에 대하여서 들어오는 첫 인상이 뭡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겁니다. 그게 요셉의 초기 생애에 대한 이야기에는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요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좀 형들 잘 어떻게 해가지고 용돈스럽게 잘 지내지 뭐 그렇게 고자질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이 가지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그런 모습을 자기 자신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자신한테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형들의 잘못이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있다면은 그것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냥 뭐 형들 뭐 미워하고 뭐 그래 하니까 뭐 형들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아버지 자랑을 내가 독차지해야지 이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의식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잘못들이 그는 수용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는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고 늘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 있다는 임재 의식 속에 살아간 사람. 정말 높이 올라 멀리 본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있지도 않았다는 10절의 이 표현은 보디발의 임재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기를 그가 원했고 그런 장소를 그가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아유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 여자는 왜 계속 나를 이렇게 유혹합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 기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그런 장소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떠남으로 하나님의 임재만이 전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높이 올라와서 멀리 보는 신앙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좀 우리의 신앙에 정말 없어져서는 안 될 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속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보면 큰일 납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 유혹할 때 주인님이 하시면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애굽에서 생활을 보면은 잠깐 감옥에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요셉이 그런 비록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도 또 총무처럼 감옥의 일들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요셉의 감옥 생활이 굉장히 편리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5편 18절에 요셉은 거기에서 발에 뭐에 차 있다고요? 착고에 차 있어요. 목에는 쇠칼을 쓰고 고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요, 그냥 착고도 없고 편하게 그 감옥의 총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으니 그 단어 때문에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금만 자기가 타협하면은 괜찮을 수 있었겠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그가 살아온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얻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의 아주 귀중한 교훈은 죄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죄의식이 강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저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참 좋은 교회입니다. 세 분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의식 없이 하는 일들이 지금 당장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되기가 참 쉬워요. 그렇죠? 네, 만약에 손이 잘못된 데로 가면 손가락 하나가 툭 부러진다든지 발 잘못된 데로 이렇게 가지 말란 곳으로 가면은 발이 팍 삐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살 겁니다.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초대교회의 베드로가 그 책을 회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서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처럼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우리가 죄책감 없이 그냥 이건 괜찮아라고 쓱 무마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결국은 누구의 밥이라고요? 우는 사자처럼 달라드는 사자의 밥이라. 여러분 사자 무섭습니까? 무섭지요? 근데 사자 만날 일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만납니까? 동물은 우리가 지금 우는 사자처럼 달라든다는 것은 별로 큰 감흥이 없어요. 울기는 울지요. 저 울타리 안에서 울고 나는 울타리 밖에 높은 곳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기록한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기록한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가 이것을 기록할 때에는 자기 주변에 있던 신앙 공동체 안에 동료들이 사자의 밥이 된 때예요. 사자의 밥이 되던 그때에 그 시절에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야기하며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 우는 사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른되는 사자 동물원 안에 있는 사자를 두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 동료 중에 누군가가 사자의 밥이 되었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 사실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사는 사람은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 제게 큰 제 삶의 어떤 전환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회를 결심하게 되었고 목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혈기왕성하고 에너지 넘치는 때에 3년 동안 군대 생활 해가지고 좀 아쉬움도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3년의 생활 동안에 제 신앙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제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80년대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죠? 데모가 엄청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우정의 종 가보셨습니까? 네, 그거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기념 식수도 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것도 있어요. 근데 저희 시대에는 그분들이 대통령 할 때 데모하던 세대들입니다. 근데 가서 아주 그분을 그 나무를 잘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시절이었어요. 총을 주고 자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니까. 혹시 문제 생기면 광주에 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진압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 미디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섭다는 거 아시죠? 매스컴이나 미디어가. 군인들에게 매일 9시 뉴스 틀어줄 때마다 똑같은 장면을 계속 보여주면서 한쪽만 보여주십시오. 더군다나 혈기왕성한 군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계속 뭐 경찰이 당하고 뭐 상처나고 터지고 피 터지는 그것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경찰과 대치한 관계에서 우리 민간인들이 그렇게 당한 거는 화면에 1도 안 비춰주는 그런 방송을, 그런 뉴스를 한 달에 한 번 여러분 보고 있는 거 생각해보죠. 군대에서 그것도.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군대는. 그죠? 아, 군대 참 안 갔다 오셨지? 총을 주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뭐 나라를 위하여 이런 생각도 들지요. 뭐 북한에서 다 모의해가지고 했다고 뭐 그런데 뭐 저는 그때 이제 대학 다니다가 이제 왔으니까 대학 친구들이 그 지역에서 제 친구들도 거기 있고 한데 아 이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전쟁보다는 부모님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이 전쟁이 탁 터지면은 그때는 전쟁이 진짜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전쟁이 탁 터지면은 나는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불안함이 시편 40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들처럼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내 친구들에게 총을 겨누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아주 작은 믿음의 빛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뢰를 가지고 단순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지금 저와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또 저와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그 임무 속에 부대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든지 정당한 대우를 받든지 시간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가지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제게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하루 일과가 마칠 때는 하루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가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생활을 지냈습니다. 제 얼굴과 표정에서 말과 행동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부대에서 저를 군종사병으로 위촉을 시켰습니다. 군종사병이 뭔지 알죠? 네, 군종사병으로 저를 위촉을 시켰습니다. 헌병병과에 있었는데 우리 그 선임하사하고 고참들이 불러다가 한국 헌병 역사상 군종사병된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 너 못한다고 이야기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헌병병과에서 군종사병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저는 그 나름대로 그런 상황 속에서 군종사병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좀 덜 맞을 것 같고. 근데 그 정보사령부에 있었거든요, 제가. 정보사령부에서 사령관하고 이제 뭡니까, 이제 군종 그쪽 병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군종병과에서 연락 온 게 뭐냐면은 우리 부대에는 안실 교인이 군종사병 된 적이 없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군종사병이 못 됐어요. 근데 저희 부대에서 정보사령관 표창장을 받는 사람을 추천하는데 만장일치로 저를 선택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그 표창장 받고 나왔었어요. 보급대 선임하사 한 분이 식료품 창고에 열쇠를 취사병에게 이렇게 맡기고 출퇴근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와서 보급대에 물건을 이렇게 재고 조사를 이렇게 해보면은 장교들 음식이 사병들 음식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고기라도 좀 끄덕끄덕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잘 모르셔도. 달라요. 예. 사병들하고 장교들하고는 음식이 벌써 다릅니다. 근데 사병들보다 조금 더 좋은 밥이 뭐냐면 개밥입니다. 그 개들이 사병들보다 계급이 하나 더 높아요. 그 세바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병들이 근무하다가 아프면은 내일 그냥 적당하게 다 약 사 먹어 이렇게 하는데 세바트 그 군견이죠. 군견이 아프면 그냥 바로 집사 타고 가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개보다 못해요. 창고에 자꾸 보급된 물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고참들이 이제 그 취사병한테 너 뭐 좀 볶아와, 뭐 만들어와, 뭐 이렇게 해왔는데 어디 걸 꺼내오는 겁니까? 장교 그 보급대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맛있고 좋은 것들이니까. 그래서 하루는 그 선임마사가 저를 부르더니만은 키를 내가 너한테 맡겼다니까. 그래서 아니 저는 취사병이 아닙니다. 저는 헌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창고가 재고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니한테 맡겨야지만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사는 것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는 우리의 표정을 달리하게 하고 말을 달리하게 하고 그죠? 모든 것을 달리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을 하는 시간이든 어떤 사람을 상대하는 시간이든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지든 한결같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그런 평온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 배워왔죠.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뭐 하루 종일 끊임없이 그렇게 의식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복잡한 일에 시달리다가 보면은 사실 하나님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루를 살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중세의 그 수도원을 가든지 아니면은 한국에 있는 재림연수원 같은 그런 곳에 가서 한 주일 동안 지내면서 전적으로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있기가 더 좋겠죠.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수도원은 아니지만은 재림연수원도 다녀오고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합니까? 그 임재의식이 계속 연결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 특별한 기도의 날들을 우리가 정하고 기도합니까? 그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라라고요. 어떻게 끊임없이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냐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쭉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를 생각하시면 진짜 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죠.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미처럼 주님 내 머리에 계셔서 내 생각을 주관해 주십시오.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그런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내 입술에 하나님 계셔서 내 말이 당신의 능력 안에서 발하여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5초, 10초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결국 우리를 붙잡는 겁니다. 그러나 하루의 삶을 붙잡고 그날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금방 내가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분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기도할 때 이미 우리는 문고리를 잡고 있다 그렇게 했어요. 문고리를 잡고 기도한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이 기도가 빨리 끝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러 지금 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그러지 않습니까? 바쁠 때는 가족 예배 드릴 때 바쁠 때는 누구한테 기도시켜요? 제일 막내한테 시킨다. 제일 막내한테 시키면 어때요? 기도가 제일 짧으니까. 이건 우리가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들이 끊임없이 계속 입으로 말하여지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오늘 드렸던 그 기도가 내 삶을 이끄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죠. 사실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기억하는 안식일입니다. 첫째는 뭘 기억하죠? 말 그대로 안식일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뭘 기억하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았을 때에 얼마나 내가 기뻤던지를 이 예배 시간에 안식일마다 더 깊이 있게 하고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나누면서 또 그들의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더 깊이 있게 하고 더 넓게 하고 더 의미있게 해가는 과정들을, 그런 것을 반복하는 것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입니다. 기억이에요. 기억. 안식일을 기억하지만 그 안식에 초청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나는 또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온 삶을 나누는,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들이 바로 안식일 예배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에는 야곱이 죽기 전에 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지금 죽기 바로 직전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기로 합니다. 지금 요셉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해요?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나를 기르신, 다른 성경에는 목자라고 그렇게 했어요. 길렀다는 말을. 목자는 항상 양과 함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가던 도망자의 입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죽음 바로 직전에 그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사는 사람은 죄를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않는 삶,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살다가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심령,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바랍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듣고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듯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누우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으리요. 주께서 흡족하는데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우리의 쉴 때나 일할 때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며 말하지 아니한 말까지도 미리 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축복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혹 죄의 길로 빠지지 않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 죄를 멀리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